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말이에요. 샬롬이란 말 아시죠? 거리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안녕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예. 조금 친근하면 2번 반복을 합니다. 샬롬 샬롬. 그리고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면 노래하듯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인사하는 사람의 톤에 따라서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인사하느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늘 지키신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꿔주시면요, 제가 한국에 오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있는 말씀인데요, 몇 군데에서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찬양입니다 라고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물어봐요. 그 뜻이 뭐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명 선언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아흐 아도나이 알라이 얀막샤흐 아도나이 오티 레바셀 아나빔 실라하니 라흐도시 레니시베렐레 레크로리시 보임드로 벨라수림 부가코아 레크로시나드라촌 라하도나이 베욤나캄 레엘로헤이누 레나헴 콜라벨림 라슴 라벨레지온 라텔라에 페르타하에 페 셰멘사손 타카레베 마테테일라 타카루악 케하 라숨 라벨레 지온 라텔라에 페르타하에 페 셰멘사손 타카레베
마테테일라 타하루아 게하 타하루아 게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른 이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이 말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물리적 전쟁과 영적 전쟁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것도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전문 찬양 사역자이잖아요. 그 전문가 앞에 부른다는 것도 또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며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많은 이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성경 속에 특히 구약 성경에 물리적 전쟁의 현장에 가장 많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아마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전쟁이란 총과 칼 아니 대포, 옛날에는 대포가 없었겠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직접 짱짱짱 하고 하여튼 싸우겠죠. 싸워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하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전쟁이 바로 물리적 전쟁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물리적 전쟁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까지 굉장하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그 도피 여정의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어디예요? 여기 뭐라고요? 좀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발음이 시글락.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오시면 여기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텔세라라 불려지는 곳인데요, 이 주변에 흐르는 시내가 그랄 시내예요. 네, 시글락에 한 18개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있었는데, 다윗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망명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자리를 딱 마련해 줘서 다윗을 그곳에 살게 했단 말입니다. 다윗의 존재는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한 자, 힘센 자, 그러니까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 그가 블레셋에 망명하고 살 때에 블레셋의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을 할 때에 이제 사울 왕과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을 돕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저 다윗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저들이 딱 바뀌어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뒤에서 쳐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뒤돌아서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들과 아이들이 많은 재물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600명을 이끌고 쫓아가는데 그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까요? 쫓아가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죠. 쫓아가라. 부솔시내에 와서, 이게 부솔시내예요. 실제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부솔시내. 네. 여기에 왔다가 200명은 머무르고 400명은 이끌고 가서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엔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승리하는 물리적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물리적 전쟁이 좋다 안 좋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물리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의미로 영적 전쟁을 투영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물리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 물리적 전쟁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고 교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물리적 전쟁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되죠.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반응. 옆에 사람 한번 딱 때리면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런 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지금 표정을 보시면 사랑스러운 표정인지 아니면 이런 하고 이렇게 막 쥐어박을 그런 표정인지 잘 보십시오. 물론 이곳에 있는 분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정말 잘생기셨고 정말 예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예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네.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시죠. 그리고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쫓아가 아니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 순종, 실천, 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 2023년 10월 7일에 이 하마스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로켓이 날아오고, 그때는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잘 가깝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 한 100km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직선 거리가. 가자하고 예루살렘은, 제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어디 살고 있느냐면 사울 왕의 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고향 동네에 살아요. 제가. 예, 그 고향 동네에 사는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자 지구하고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로켓이 막 날아오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건이 터지고 초기에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지면을 통하여서 꿍꿍꿍 하는 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엄청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폭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로켓을 막 피어다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상황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지난 6월에, 작년에 2024년 4월하고 10월에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사실. 예. 좀 무섭긴 했죠. 무서움이 없겠어요. 저 위에 보면은요, 불꽃놀이처럼 위에서 펑펑펑펑 터져요. 이렇게 미사일이 이게 파이어웍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날라오면 그 요격하는 게 보입니다. 눈에 보였어요. 그때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때는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그런 것들이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6월에 제가 15년 아직 안 됐고 15년 차 됐는데요, 처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어요. 이란에서 미사일 쏘는데 초음속 미사일까지 막 쏘았거든요. 물론 요격률은 90%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맞추는 요격률이 90% 이상인데 10발 중 한 발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발이 엄청나거든요. 미사일이 작은 게 아니에요. 10m가 넘어요. 예. 그리고 그 잔해물이 5m가 넘는 잔해물에 떨어집니다. 이만한 철통이 떨어져요. 그거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잔해물이 떨어져서 그거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는데, 처음으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이거는 보통 밤에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거든요. 밤중에 1시, 2시, 3시, 4시, 6시 막 그렇게 밤중에 날아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다 일어나면 막 비몽사몽간에 내려가서 방공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터지는 거, 왜냐하면 이 터지면 이게 이란에서 쏘면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조민수 선교사님이 사셨던 요르단을 건너서 옵니다. 요르단 위를 이렇게 건너서 날라오면 국경을 넘으면 첫 번째 있는 그 에어리어, 그 지역이 제가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를 넘어서 이렇게 텔라비브로 가서 터지는 게 되는데, 요격을 여 위에서 해요. 저희 동네 위에서나 좀 지나서 그쪽에서 이렇게 요격을 합니다. 아이언돔이 이렇게 뭐 무슨 막이 생겨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언돔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이 생겨서 이렇게 터진 그런 게 아니고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여기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서 요격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한 발을 맞추기 위해서 두 발, 세 발을 쏘아서 맞추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 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맞히면 위에서 터져요. 위에서 터지면 건물이 흔들리는 건 뭐 구궁 하고 위에서 터지니까.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면 여기 이게 이제 사이렌 울리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이거는 이게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막 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려가서 방공호에 들어간, 방공호는 벽이 한 1.5m에서 이게 1.5, 보통 벽에 한 1.5배, 2배 정도 됩니다. 저희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공호에 들어갑니다. 이게 건물마다 있어요. 방공호가 되어 있어요. 방공호가 되어 있는데, 유대 종교인이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유대교인인데 애들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자기 애들은 꼬마애들 3-4명인데 그건 엄마가 데리고 납니다. 나중에 데리고 내려오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도전이 됐습니다. 이야, 나보다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네. 그러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경험이 없으시고, 아니면 뭐 6.25를 겪으신 분이라면, 또 아니면 베트남 전쟁을 겪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요. 6월달에 편지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두렵다.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교사로 왔다라고 하는데, 막 제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두렵더라고요. 안 두려워할 수 없겠죠.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도 사실 그 직격탄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에 8만 명이 넘는 9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이스라엘은 2,000명이 넘는, 뭐 숫자를 비교해서 누가 많이 죽었다 적게 죽었다 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의 물리적 전쟁은 사실 욕심에서 시작돼요.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과 총과 탱크와 미사일, 그 외에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죠. 이것 때문에 죽음이, 파괴가, 결국에는 이게 개인층으로 가더라고요. 이념과 뭐 정치 뭐 그런 걸 떠나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왜? 저 사람들이 내 자식을, 저 사람들이
내 부모를 죽였다. 개인 원한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갭이 가까워질 수 없게 만듭니다. 관계를 흐트러 놓고 관계를 더 멀리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는 유대인 교회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지역 라말라라고 하는 교회가 그 지역에 가서 아랍 교회도 같이 10년 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미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배달하기까지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교환하기까지 한 3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 물리적 전쟁은 생명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 이제 넘어서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 오게 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기도, 말씀, 믿음, 성령의 능력이 등장을 하지요. 예배소서에 보게 되면 이게 이 물리적 전쟁의 모습, 그 도구들을, 단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하면 아주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근데 무장인데 이 세상이 말하는 무장하고는 다른 거죠.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오래전에 30년도 훨씬 전이네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요즘도 주일학교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세상의 물리적 전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죄와 사탄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생명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온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한 그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한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시작합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뭇 다르죠? 군인 가면,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곧 11월 달에 군대에 가는데, 우리 조성 교사님
아이도 군대를 갔다고 그러고, 예. 군대를 가면 막 구호를 막 외쳐요, 그죠? 막 구호를 외치고, 예.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뭐 군대장 교육을 하면 아주 엄청난 막 구호를 하게 돼요. 요즘에는 하지 않는 그런 구호들을 합니다. 뭐 내리잡자 김일성, 뭐 무찌르자 공산당,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구호들을 막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아주 희한한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나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앞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세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아주 묘합니다. 짓누르고 짓밟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갑니다.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참 묘하게 이 온유와 관용이 때로 우리는 운전을 할 때에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남자분들 아시죠? 예, 운전을 할 때에 이 온유와 관용이 화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예, 그냥 끼어들라 치면 그냥 입에서 막 뭐라고 나오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부산에서 누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잘 모르잖아요. 부산에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길을 이제 어떻게 이 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차가 뒤에서 확 오면서 18일이 확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요즘 썬팅을 어떻게 이렇게 시커멓게 해놔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 확인이 안 돼요. 마음에선 너무나도 그 상처가 큽니다. 나는 오랜만에 왔는데 그 사람 모르겠죠. 오랜만에 왔는지 안 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예, 그런데 막 그 마음의 상처와 그러면서 그 마음, 제가 이 뒤끝이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주일 예배하는 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잘 마치고 나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 오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다 제쳐두고 그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앞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신령한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이 그 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학력과 경험과 경제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 즐거운 교회가 참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움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고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겠다.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예. 이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말 있죠. 가무팔 따름이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선교사에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교회 현실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그 열심히 있는 모습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어떤 재력과 어떤 다른 경험과 많이 배운 것 가지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배우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에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 영적 전쟁의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결과물은 이 세상에선 알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마스하고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초기 때입니다. 저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뭐 관련돼서 막 나와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을 죽여주시옵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마스라는 조직은 없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그들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유대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콜 바미드바르예요.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기도하실 때에 콜 바미드바르, 콜이 목소리, 소리예요. 바미드바르, 광야의 소리 교회인데요. 콜 바미드바르 교회에서 유대인 한 10명하고 15명 정도 모여서 우리 예배하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 마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마스 대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로 무릎 꿇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 무릎 꿇고 복종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속 승리하는 영적 전쟁은 선교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이 선교 현장은 단순히 그냥 해외 선교 현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내세워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영적 전쟁의 틀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면 나는 없어요. 사실 나가 없어요. 누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그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일들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리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자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가서 물리적 전쟁에서 제가 포탄을 피해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쨌든 방공호에 피한 것은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했던 이스라엘의 선교가 필요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분들이. 이스라엘의 선교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겠죠. 여보세요? 안 계시죠? 계시나 본데 이거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필요하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데 왜 선지자를 보내요?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선교, 성경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배경은 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명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건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 곧 소중한 소유, 소중한 특별한 또는 소중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특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인 여러 가지 신약과 함께 이렇게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성경은 1차 독자가 누구였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성경의 1차 독자가 대부분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지만 정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죠. 첫 번째 외치는 게 그 외침이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1000만이에요. 이스라엘에 1000만 정도 되는데, 유대교가 74% 그러는데요. 사실은 유대교는 한 40% 정도예요. 유대교인이야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이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무신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참 많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면요, 이스라엘에 무신론자가 있다니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신약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하면 천마디가 아니 예후디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니 예후디, 나 유대인이야,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영어로 표현하면 so what, 그래서 멋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예.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성애자 많습니다. 제가 좀 환상을 좀 깨려고, 분쟁은 늘 있었죠.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아주 그 발원지이죠. 거기가 이슬람의 원래 제1 성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메카 메디나가 아니에요. 처음에 진짜 초기에 이슬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밀렸지만, 어쨌든 여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곳에 가게 되면 12월 달에, 지금 전쟁 지역이라고 하는데 12월 달에 바하이 신전이라고 했어요. 바하이 신전, 이슬람의 2단이죠. 바하이 신전이, 이슬람의 2단 본부가 거기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바하이 신전 밑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유대교 모양, 그 다음에 상징, 기독교 상징, 이걸 그 라운드어바웃 거기 서클 로터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 어쨌든간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거기 노바 댄스 축제의 한 가운데 요게 있었어요. 이 뭐예요? 부처상이에요. 유대인들 댄스 축제에 부처상이 이렇게 있었다니까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동양 사상에 아주 심취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바멜라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 분바멜라, 뉴에이지 축제가 매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뉴에이지 축제.
동성애 축제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뭐 어디는 뭐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얘기하는데 텔아비브라고 아주 매년 2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올해도 하려고 그랬어요. 전쟁 중에. 예. 마약 투약률이 25%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전쟁을 벌이는 곳이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겪은 데는 PTSD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 결혼하면 또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고 폭력의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싱글맘 사역도 제가 관여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교인들 막 검은 옷 입고 막 중절모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다 납비 아니에요. 납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 교인인데 초정통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그 사람들 가정에서 열에 7명, 8명은 부인들이 맞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아이를 생산하는 자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적 빈곤율이에요. 포버티니까 상대적 빈곤율인데 29%예요. 멕시코가 한 13%에서 15%거든요. OECD 국가 중 1위에 1위. 물론 이게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29%나 됩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발표된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틈새를 보여주셨고, 그 틈새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본이 되는 가르침과 교제, 성찬, 기도의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보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전도와 성경 보급 사역을 계속해서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예. 이스라엘에서 성경 보급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각 나라 언어로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각 나라 중국어 성경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골바 미드바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 가르침과 위로, 신방 사역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동 목회를 이제 유대인하고 같이 공동 목회를 합니다. 여기 조슈아라고 하는, 현재 아버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아버지가 2017년에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방이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방해야 된다, 성도들 가서 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세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을 했는데 세례가 어디 갔어? 세례를 이렇게 여기 세례식을, 저희는 세례식을 이래봬도 요단강에서 합니다. 예. 예, 요단강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직업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요. 올해. 안타까워요. 몇십 년 만에 진짜 키워가지고 세례를 줬더니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청년들이 오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맺기 야채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좀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깨랑 제 아내가 이제 손목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이번 달에 수술을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달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깨가 많이 상해서 그런데 어쨌든간 이 사역이 문을 열어줘요. 성경을 들고 전도지 들고 가면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요즘. 근데 야채하고 과일을 들고 가니까요 문을 확 열어주네. 그리고 화장실 좀 쓴다니까 막 쓰라고 가서 화장실 쓰라고 그러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종교인들이 반 이상, 유대교 종교인들이 반 이상이에요 가정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현지인이 이 사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꾸준히가 안 돼요. 그래서 와서 이런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면데이, 처음에 라면 이거 한 봉지예요. 이 구입하는데 현지에서 3,000원, 4,000원이에요. 한 봉지, 한 팩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입해서 했더니 미국에 있는 한 집사님이 부부가 이렇게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보내줘가지고 또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라면. 근데 라면을 2시간, 3시간 앉아서 먹고 가요. 우리는 항상 없어요. 뿔면 못 먹잖아요. 뿔든 말든 그냥 2시간 이렇게 앉아서 먹고 가요. 먹고. 근데 이제 그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현지 사역자 조슈아가 정말 굉장한 그 친화력과 말을 이 전도를 하는데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랍어를 이 친구가 배웠어요. 유대인인데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 사람에게 아랍어로 전도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한, 저도 30대 중반인데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친구한테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목회적인 부분에서 제가 또 많은 도움을 지금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KF도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써먹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밥을 직접 와서 만들게 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칼질도 하고 이렇게 하고, 꼬마애들이, 근데 꼬마애들은 부모랑 같이 해야 돼요. 여기 잘못하면 걸리면 저 추방당합니다. 18세 이하는 안 돼요. 18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와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데려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막 잡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잡아가요.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인데요. 이제 그 여름에 성경 캠프를 한 작년까지, 올해는 못했어요. 전쟁 때문에. 근데 3년 동안 처음에 한 10몇 명 했는데, 두 번째 한 20명, 세 번째 한 30명 넘게 와서, 너무 많이 와서 30명 넘으면 저희한테는 너무 많은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어린이 사역을 또 저희가 기획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지 사역자 이 조슈아가 본인이 또 계획도 짜게 만드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 아이 3명은 그 조슈아 아이들이에요. 딸 2에 아들 하나인데요. 너무 참 예쁩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관계를 맺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샤밧 스쿨이 잘 되어져서, 아이들이 온다는 것은 부모가 온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선 그런 의미예요. 아이들이 온다는 건 부모가 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막 총 들고 칼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할 때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억지로 나가도 전도하면 내가 살아있는 있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영국인이에요. 영국 유대인이에요. 남자는. 그리고 사모는 폴란드계 유대인이고요. 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지기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곧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남은 자를 찾게 하고, 저를 통하여서 남은 자를 또 찾게 하고, 또 남은 자를 찾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복음의 그런 연결고리들이 되어져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또 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가야 돼요. 이 비자가 잘 안 돼. 이 중동 지역에서 비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근데 잘 살아남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은 제가 목사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또 지는 그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승리함에, 또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관용이 앞서가며, 또한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의 현장에서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에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거친 주의 십자가인데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해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관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결론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놀라운 우리의 선교의 현장,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샬롬 멜로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샬롬 샬롬. 그리고 노래할 듯 샬롬. 네. 다시 잘 안 된 것 아, 같아요. 예. 샬롬.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예. 샬롬. 네. 아, 네. 쑥스러워. 처음 이렇게 또 샬롬을 가르치는 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좌우 옆에 분을 향해서 샬롬.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성교사님 귀한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또 선교지이지만 특히나 최전선 현장에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에 마시고 대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곳 무한급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임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선교사님 그 땅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주의 평강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모든 사역과 성도들과 그 땅에 되어질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또 우리 가족들 온 가족이 복음화되기 원하는 모든 이 여행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